농촌이었던 고향 땅을 다 팔고 정리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 땅이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땅값이 급등하면 그때 그 땅을 안 팔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타까워하죠. 주식이 오르면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무엇을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제일 필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한 어떤 사람도 미래를 예측해서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연하게 또는 계획한 일이 한두 번은 딱 맞아 떨어져서 투자에 성공하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사업이 잘 되기도 하겠지만 인생 전체적으로는 성공할 경우보다 실패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물고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고기는 물 속에 있습니다. 물속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쉽게 고기를 잡을 수가 있는데 고기가 안 보인다는 것이 고기잡이의 어려움입니다.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물속에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 던지는 곳을 잘 선택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기 잡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고기 못 잡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족족 그물이 가득 차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경우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물속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위험이 전혀 없이 100% 안전하고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돈 버는 것이 참 쉬울 겁니다. 그러나 물속의 고기처럼 내 앞길, 내가 하는 사업, 나의 인생을 내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 성공할런지, 내 삶이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물속의 고기가 보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봉쇄되고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올 스톱 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국제 정세와 세계 경제에 이렇게 큰 충격이 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즘 식당에 가면 로봇이 음식을 서빙하는 그런 식당이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식이나 메뉴를 주문할 때 예전에는 사람에게 직접 주문을 했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해야 합니다. 주문 받는 직원이 한 명 줄어들었죠. 서빙하는 직원도 줄어들 겁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몸이라도 써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 몸 쓰는 일은 기계와 로봇이 다 할 겁니다. 사람이 할 일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새롭게 변화하는 전환점입니다. 이렇게 빨리 엄청나게 사회가 변화될 줄 정확하게 예측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에 가장 선망받는 직장이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은 공무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된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이고 월급도 많이 주는 직장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 동기들이 은행에 많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이 못 되어서 IMF 외환 위기가 와서 은행이 문을 닫고 실업의 고통을 겪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행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 된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모두 물속의 고기와도 같습니다.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공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100%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곳에 그물을 던졌을까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을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적용되지만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베드로는 과거에 자기가 고기를 많이 잡은 곳에 그물을 던져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성공한 방식이 지금 똑같이 한다고 해서 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신의 감을 믿고 그물을 던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날 때에 동물들은 그것을 미리 감지해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감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방식 모두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결국은 운에 맡기죠. 될 대로 되어라. 어찌 되겠지. 오늘은 재수가 없었는데 내일은 운이 좋아서 되겠지. 이것은 자포자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물을 한번 던지고 다시 거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듭니다. 아무리 능숙한 어부라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가 다시 걷는 일을 반복했다면 정말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는 어부가 빈 그물만 들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상심도 매우 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물만 던지고 다시 걷어서 몸만 힘들면 되지만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경영해야 하는 분들은 한 번 실패하면 수천만 원, 수억 원, 심지어 수천억 원을 순식간에 날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아무리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였지만 자기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생계를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음식 사업의 예를 들어본다면 곳곳에 식당이고 카페입니다. 음식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옆에 비슷한 음식점이 생깁니다. 시설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이 또 옆에 세워집니다. 조금만 서비스가 소홀하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경쟁이 치열하니까 이윤을 많이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박리담회, 이윤은 적게 남기고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몸은 고된데 바쁘기는 굉장히 바쁜데 크게 돈이 남지 않습니다.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잘 살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난하다는 것이죠. 휴대폰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집도 있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과거보다 요즘 사람들이 삶의 여유가 그렇게 있다고 할 수는 없죠. 바쁘고 힘들게 일하는데 모두가 내가 풍족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현대인들이 울부짖고 있죠. 주여,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일했는데 내 손에 움켜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인생에 중요한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질 새로운 곳을 제시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깊은 곳이 어디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물고기를 많이 잡는데,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는데 지금 나에게 깊은 곳이 어딜까? 그 깊은 곳의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가지죠. 깊은 곳이니까 골짜기 아니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분지, 그러면 대구가 분지잖아요. 대구를 이야기하나? 아니면 바다보다 지대가 낮은 네덜란드에 가서 무역을 하든지 거기와 거래를 해야 되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는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죠. 153마리.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그럼 나에게 배 오른편은 어디지? 우리 기업의 오른쪽 편에 있는 기업하고 거래를 해야 되나? 우리 회사 거래처 명단이 두 줄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업하고만 거래를 해야 되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미신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성경을 알레고리라고 하는 방식대로 해석하는 것이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알레고리라는 것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제가 쉽게 예를 들면, 이 알레고리에 한번 빠져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갔다. 매끄러운 돌은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다윗을 연단하셔서 다윗이 순종해서 다윗이 이렇게 매끄러운 돌과 같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난 돌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물에 부딪혀서 깎아져서 매끄러운 돌이 되는 것처럼 죄악밖에 없는 우리들이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매끄러운 돌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다윗이 가지고 간 매끄러운 돌을. 이런 것이 알레고리 성경 해석입니다. 엉터리죠. 매끄러운 돌은 그냥 물가에 있는 매끄러운 돌입니다.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나아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돌이 매끄럽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성경의 모든 글을 비유로 해석하는 방식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열처녀 비유, 등과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10명의 들러리가 등과 기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5 들러리 처녀는 그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없으니까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유에서, 자, 등과 기름을 제대로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등이 뭐지? 기름이 뭐지? 라는 이런 데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등은 빛이다. 빛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은 성경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등이 성경이다. 그럼 기름은 뭐냐? 기름은 감람유고, 감람유는 감람나무에서 나오고, 감람나무는 2 증인이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고, 그 증인이 말씀하는 거니까 기름은 증인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풀어나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면 바나나는 길고 긴 것은 기차고 기차는 빠르고 빠른 것은 비행기니까 바나나는
비행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신천지나 이단들이 비유풀이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성경의 원문을 다 이렇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열천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무엇이라고 제가 말씀을 했습니까? 등은 등이고 기름은 기름이다. 등을 스마트폰에 있는 전등이라고 바꾸고 기름을 스마트폰 배터리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전등으로 오는 신랑을 비추어 주어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와서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 버린 거죠. 여분의 배터리가 있는 들러리는 그 배터리를 바꾸어서 신랑을 밝혀줄 수 있었는데 여분의 배터리가 없는 사람은 그 일을 못 하잖아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스마트폰과 배터리라고 해보고 이 비유풀이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열천의 비유에서 등과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 이후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등과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비유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에서 깊은 곳이 뭐냐? 오른쪽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깊은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린 것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의존해서 또 자신의 감각에 의존해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 의존해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가 물에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성공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깊은 곳, 배 오른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고 부활하신 분이죠. 그리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몸은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행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 즉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곳은 숙박시설이잖아요. 호텔, 펜션, 모텔. 집에 잠만 자러 들어가면 집이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족끼리 식사도 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학교 생활, 직장 생활을 의논하면 집이 생활의 중심이 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딱 예배를 참석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은 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모두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교회는 집회 장소일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면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교회가 됩니다. 가정과 직장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거룩한 일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몸, 즉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해운대 소정교회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위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합니다. 교회의 각 지체로서 다른 성도들과 교우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으로 교제합니다. 직장과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전도하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과 사회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삶의 중심입니다. 또 더더욱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하면 더욱더 교회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교회의 모든 활동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속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잘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의미는 어디가 깊은 곳이냐, 어디가 배의 오른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경의 특정한 한 구절에 매몰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치셨던 그 전체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가 돈이 될까? 거기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앞으로 뭐가 돈이 될지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두 주인이 아니라 하나는 미워하고 하나는 사랑하고, 또 이를 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는 중하게 여기고 하나는 경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번다고 거기에만 매달려 있는 것은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골몰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로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사람들은 좋은 직장, 안정적인 직장, 월급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을 얻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뭐가 돈이 될지는 잘 모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성공 가능성보다 실패의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유익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를 나타내고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것은 실패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힘쓰는 자에게 좋은 직장, 사업에서의 성공, 인생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이 잘 될 것인지를 찾지 마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것인지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의 힘과 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삶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큰 성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성공 이후에 그 성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엄청난 고기를 잡는 순간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이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게 된다면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에 새로운 삶,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를 모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물고기는 언제든지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고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잡기에만 골몰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물고기 잡는 문제가 이제는 부수적인 것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손에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한평생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념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하였다고 전해지죠.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고생하지만 빈 그물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지금 드리는 10초의 기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 1분의 찬양도,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한마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서 일하는 그 하나하나, 그 모든 일은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씨로 뿌려지게 됩니다. 결국 그 씨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한순간에 성공의 열매에 집착하지 마시고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성공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